다시 도전. 우리 장로님 영어 써갖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신대 총장님을 지내신 김의연 구약학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니까 와서 이제 평신도들한테 처음 강의를 했죠. 과연 평신도들이 이 구약 신대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제주 땅에 와서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함께 오셔서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어차피 매일 매 순간이 도전이다. 나는 은퇴 이후의 삶을 한 번도 나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난 살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 삶은 지금도 도전이다. 그러니 박 목사, 이 제주에서의 삶의 도전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매일이 도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를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들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고 일어났지만 오늘은 또 새 날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도전이고 그리고 매일 이 도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낯선 땅 제주도 우리가 이상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 머물러도 매일의 삶은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상황에 사느냐, 그거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도전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지속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환경을 자꾸 추구할 때 내가 생각이 삐뚤어지고 또 내 삶이 행복이 서서히 어두운 그늘로 이렇게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들과 그런 문제와 환경이라는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도전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도전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나는 죽은 것이죠. 삶이 무료하고 뭔가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얻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이곳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지 이 가나안이 이들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불행해져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어떤 열매와 결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어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겹게 이곳 가나안까지 왔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요단강이 떡 가로막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요단강은 우리 이영복 목사님이 잠깐 설교했지만 이 요단강은 계절천입니다. 평소에는 냇가 같이 이렇게 조금 그 폭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내 짧은 다리로 툭 뛰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냇가에 불과하는데 이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우기가 되면 이 비가 내려오고 또 빙하가 녹아서 이게 멀게는 1km까지 벌어지는 그런 계절천입니다. 엄청난. 그리고 그 유속은 자동차가 거기 떠내려갈 만큼 자동차가 딱 디디면 떠내려갈 만큼 그렇게 빠른 유속을 자랑하는 그런 요단강이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건너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얄궂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기를 가장 적절하고 좋은 시기,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하고 좋은 그런 타이밍을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가장 불가능한 시기에 거기를 건너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직접 겪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방주사를 하나 놓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너희들 여기 지금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 요단강을 너희가 어떻게 건너는지 너희들 또렷이 기억하라. 그리고 이 기억을 바탕으로 가나안에서 앞으로 삶에 믿음의 회의가 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졌던 자리,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 그래서 예방주사로 놓은 것이 이 요단강 도하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어떻게 걷는지 이영복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다 건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빠른 물살이 흘러가고 그리고 거기 발을 디디면 떠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좀 기다렸다 가자고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 유속이 좀 더 늦어져요. 그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발을 디뎠다 다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하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내 두려움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저 앞에 가 있고 성도들은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러나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그냥 정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가자. 이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이영복 목사님 오셔서 이 표를 보는데 그냥 가슴이 울컥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일어나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쓰러진 사람들을 버려두고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을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살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축구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임지섭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축구 얘기한다고. 네. 저는 축구에서 많이 배웁니다. 축구하다가 누가 다치면 경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을 걷어내서 그 사람이 치료받거나 조치를 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하물며 축구를 할 때도 그런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냥 나만 가면 돼요. 나만 복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서서 그 강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그렇죠?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거기를 여러분들이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큰 감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서들이 가득 쌓였을 거예요. 거기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요단강 도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동편에서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약속은 모세와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계승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했지만 모세의 대를 이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 권리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것이 계승된 것입니다. 이미 주었으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면 너희 것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 달라고 하는데 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 주신 복,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취하는 것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땅을 이제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밟아야 그것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내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발걸음을 딛지 못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밟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우선 오늘 이 요단강부터 우리가 건너는 일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강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디딜 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나 발을 내딛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얻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성찬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입을 너무 넓게 열어서 똥구멍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수준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좀 부럽고 뭔가 조금 더 믿음으로 좀 진보하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 저 복을 누리는데 왜 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알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잃고 내 자유를 버려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손쉽게 그리고 두려움이 딱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늘 우리는 도전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믿음을 줬는데 하나님이 왜 또 믿음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 있다니까요. 그 믿음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발을 디딜 때 믿음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겪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제주 땅에 올 때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박준상 집사님하고 아침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 녹록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또 주변 사람들의 실패의 경험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쌓여서 내 마음 안에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죽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손해볼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자꾸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나와. 믿음의 말들이.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믿음의 스토리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병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야, 너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 그때도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건넜어? 하나님이 건넜죠. 근데 그때뿐이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번에도 우리는 믿어보자. 그리고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디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제발 열매, 결과에 서지 마세요. 결론에 서지 마세요.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과정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과정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느 날 사랑하는 걸 보면서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은 내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년 말부터 저에게 지금 부담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 좀 쉴 만큼 쉬고 적응할 만큼 했으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제주 땅에 뭐 하러 왔냐? 이제 이렇게 편안히 뭐 애들 낳고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주를 누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담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정말 3년 동안 핏똥 쌀 만큼 제가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내가 이제 요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부담을 자꾸 주셔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 툭 건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제 내가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가 이제 내야 될 필요해요. 여전히 나를 용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과거의 힘겨운 그런 인식들이 나의 지금 발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은 바, 믿음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즉 믿음을 실천에 옮길 때 어떻게 불가능하고 하다고 생각한 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어떻게 어려움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새벽에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아, 그때는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나에게 더 나아갈 힘이 없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스스로 혹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순간에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 자존심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는 것이 두려움이 그 용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멈추어 버리거든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그랬죠.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유리 밑에 깔려 있는데 보면 우리 딸들이 저를 놀려. 아빠 와. 근데 나는 그 밑에를 보면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서 제가 사실은 어릴 적에 이제 우리 동네에는 방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방공에서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어릴 적에 뛰어놀다가 방공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드는 게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고소공포증. 그래서 안전한데도 거기서 보면요. 더 이상 이제 내 모든 이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이 뇌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중추신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돼. 가지 마. 발 딛지 마. 너 죽을 수 있어. 그때 어릴 때도 그렇게 떨어져도 고생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멈추게 만드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쉽다. 그러니 용기를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쉽지 않아요. 용기를 내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미시는 손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이 한 번의 경험, 이 두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데 쉽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싸우러 갔다 다 죽을 거야.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말 한마디는 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은 누군가에게 또 전달이 돼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입 다물어 그랬어요. 입 다물어.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갖고 왜 하나님이 입 다물라고 그랬을까? 조용히 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그 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 비결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서 제가 찾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읽다 보니까 방어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방어례. 이 방어례는 뭐냐면 나무로 된 건데 입에 무는 거예요. 입에 무는 거. 그러니까 야간에 기습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방어례를 물게.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뭐 미주 집사님 같은 건 지내보면 아! 그럼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고 아무도 모르게. 혹은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시작하기 전에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안 돼, 못 해. 그러니까 야, 입 다물어.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입담으로.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다 입 다물고 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좌로나 우로나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보니까 우리 삶이 쉽지 않죠? 신정아, 그렇지? 직장생활 하나 하는 거. 그래, 혼자 돈 버는 게 제일 나아요. 사람들과 가서 부딪히고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번에 왔더니 호성이 그 공인회계사 미국 같은 친구 왔었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공부 잘했어요.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고대에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고대에 갔어요. 딱 학교 다닐 때 공인회계사 딱 따가지고 벌써 3일 법인에 들어가고. 근데 3일 법인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더럽고 치사해서 이 회사 못 다니겠어요. 왜?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커피 타고 복사 심부름하고 이거 하라고 내가 공부한 줄 아냐고. 그러면서 갔더니 그런 것만 시킨대요. 중요한 일은 안 시키고 자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일이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일이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냐? 관계다. 관계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교회 생활이에요. 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못된 놈인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멋지게 딱 하고 나 괜찮아 하고 인격을 다 드러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모세의 아픔이었고 목회라는 저의 아픔이고 또 여러분의 아픔일 수 있어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관계라는 게. 그 두려움이 쌓여요. 이게 신앙이라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 그러니까 용기가 어떻게 나는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끄는 거예요. 용기를 내봐도 용기가 잘 안 나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돼요. 근데 용기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채우면 용기가 나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에너지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올 때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마음에는 불신의 마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싸워요. 이게 저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예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들, 스토리들, 저는 장로님과 이야기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장로님이 예수 믿고 어릴 때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장로님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그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말씀의 힘이구나. 그것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장로님은 저희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흘러나오는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안 돼요. 이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제가 맹각균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맹각균 선교사님은 말씀이 흘러나와요. 저하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사역할 때 둘이서 있으면 선교사님 딴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분의 채워짐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내 영도 풍성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만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 선교팀 때는 미얀마 선교가 쉽지 않아요. 낮에는 그 땡볕에 막 가서 공연하고 그리고 나서도 저녁 때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좋았죠? 너무 좋죠? 그 말씀이 채워지는 시간. 용기는 때로는 무모해 보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왜?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간다 그랬나요?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 말이 뭐예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달려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그 두려움을 뚫고 일어나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인생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요? 어두움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경은 집사가 여기서 나와서 자기의 특권을 너무 사용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옥미주 집사님 지금 얼버무렸어요. 옥미주 집사님 일어서세요. 시편 1편 한번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해보세요 그러면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암송 못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라고 또 끄덕거리네. 희수야 아직 멀었다. 너 힘들겠다. 어떻게든지 하기. 저는 학원에서 이제 강사도 하고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도 저는 똑같았어요. 모르면 알 때까지 저는 가르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알 때까지.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냥 돈만 받으면 끝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어떻게 지나면 끝인가요? 안 그래요. 지금 수연이 중학생들이 배우는 문법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다 맞춰요. 나는 그냥 사전 찾는 거, 단어 찾는 거, 요 정도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그걸 맞히고 있어요. 응? 어떤 단어 앞에서 묵음이 되고 어떤 단어 앞에서는 뭐가 되고 이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 수연이는 그거 다 맞춰요. 꼼꼼하게.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뭔가가 문제 있으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발휘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 한 사람만 살펴보고 마치려는데 제가 좋아하는 갈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갈렙은 이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이 분배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당신과 내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저 산지,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예요. 이 헤브론은 공략하기에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런데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갈렙이 그 땅을 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탐할 때 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 내 거예요. 내가 찍어놨어요. 너도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45년이 지났지만 이제 그 땅은 내 거다. 아무도 그 땅을 줘도 안 가질 수 있는 땅이에요. 왜? 거기 가다가 그냥
쉬운 땅을 가지려고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난공불락의 요새요. 거기는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 가장 전투력이 강한 그런 족속이 있는데 괜히 가서 쉬운 땅을 얻고 싶지. 싸워서 전쟁에 죽고 피해를 보고서 그 땅을 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이 아무도 그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나서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45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용기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런 줄 알고 그것이 내 것으로 알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간들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다 도전해야 돼요. 예전에 쉬웠던 것이 이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제 축구를 하는데도 제가 예전에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시간 내는 게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나도 힘들어요. 왜? 축구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어제도 찌뿌둥해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했어요. 힘드니까 한 5km만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뛰다 보니까 8km를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한 1km 남겨놓고 도저히 무릎이 아파서 못 뛰겠더라고요. 여기 축구하다가 그 경찰한테 걷어차인 쪽이 이게 또 지가 나면서 씩씩하면서 못 걸어오겠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다가 마침 길가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벚지 알아요? 벚지? 벚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이제 벚지라고 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 그거 많이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좀 쉴 겸 벚지를 내가 엄청 많이 따먹었어요. 한 5년은 제가 더 살 것 같아요. 벚지를 막 따먹어서 오니까 한 500m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벚지 따먹던 생각도 이렇게 나고 그래서 이제 그만 따먹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옆에 산딸기가 보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루하게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면 인생이 지루한 거예요. 오늘은 햇볕 나서 자외선 쓰니까 안 나가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나가고 오늘은 습해서 안 나가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두려움이 가득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어제 막 힘든데도 나가서 뛰었더니 벚지를 내가 이만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체리보다 더 맛있었어요. 최병 집사님 가르쳐달라고 눈짓을 하는데 절대 안 가르쳐요. 나만 따먹을 거예요. 거기에 산딸기 마지막 그 산딸기를 내가 따먹는데 그렇게 달콤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두 개 도전해 보세요. 그것이 내 안에 신앙의 추억과 믿음으로 쌓여서 내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달려가기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